예,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은 우리 그 영성에 있어서 그야말로 제일 마지막 꼭 그 완덕에 이를 때 이야기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과 영혼이 합이라는 공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네 가지의 보통 형태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째는 평범한 삶이고, 두 번째는 이제 특수한 삶이고, 세 번째는 고독한 삶이고, 네 번째는 역시 완전한 삶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아까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처럼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완전한 삶에 이르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네 가지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세 가지는 이제 현세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그 완전한 삶은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이승에서 시작하지만 이것은 영원히 천상에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이르면 뭐 다 이룬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적 생명이 성숙해져서 어디에까지 이길 원한다? 이제 완전한 삶인데 이게 이제 완덕에 이른다. 이렇게 해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누구이며 무슨 자격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죠. 그럼 불렀는데 그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얻어서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미리 정하셨기 때문이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선택하고 어떻게 했다? 예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 목표에 이른다면 이걸 이제 그전에도 제가 자주 얘기한 것처럼 이 영적 생활의 가장 그 어떤 극치는 영적 결혼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결혼의 단계에 이를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아마 바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신앙생활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어떤 영적 결혼의 단계까지 이른다면 정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이죠. 참 인생은 그런 면에서는 참으로 아름답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만일 여러분이 완덕에 도달하기로 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은 뭐를 향해서 달려가느냐면 하나님께로 향해 달려가는 그 열망에 가득 찬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목표가 뭡니까? 삶의 어떤 그 완주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 오직 누구를 향해 달려간다?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뭐 도움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일도 해야 되겠지만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누구를 원한다? 여러분 자신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원하는 게 뭐 일도 있고 도움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뜻이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은 오직 여러분이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도록 응낙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려고 하면 바로 어떻게 되죠? 이게 바로 이제 어떤 사랑의 삶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직 이 한 가지 목표, 겸허한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들어올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네. 단순한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한 게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려고도 하지 말고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왜냐? 지금 이 과정이 있지만 지금은 만덕에 이르는 어떤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만 그 무엇도 그대의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차면 좋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만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갖 피조물이나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도 다 망각함으로써 그분만이 전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차지하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신앙의 목표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더없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영혼의 수련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훈련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그야말로 이 땅은 훈련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떤 훈련을 하는 것이냐?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이 훈련을 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에게 이 같은 하나님과 하나 되려는 열망이 존재하는 한 언제나 그 목표를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수련에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간절히 찾는다고 하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영안에서 가난한 자, 갈급한 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산상수훈도 제 1조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둠밖에 발견하지를 못하게 되는데 이제 제가 여기 아까 하나님과 영혼이 합이라는 공간이라는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 이제 이게 바로 이제 무지의 구름이다 하는 그 아주 영국에서 나온 중요한 관상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지의 구름인 거예요. 그렇지만 어떡하라고요? 처음에는 그저 어둠밖에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아주 그분을 애타게 끊임없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대가 그분을 간절히 추구하고 열심히 수련한다면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 성경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은 뭘로 하는 것이냐? 뭐 항상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인간의 어떤 지성으로 알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을 알지 못하는 것은 지성으로 알지 못하지만 성경엔 뭘로 안다고 얘기했느냐면 아는 것이 있습니다. 뭘로 아느냐? 사랑으로는 하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뭘로 안다고요? 사랑으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지성인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이 심장인 사람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 성경이 이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도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고 또 예수님도 나를 사랑해서 당신 자신을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로? 사랑으로만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낸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는 아주 놀라운 영적인 모든 축복과 도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본래 사랑은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가장 좋은 것을 나누는 게 사랑입니다. 그죠? 사랑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합일되고 또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처럼 사랑으로 합일되는 모든 일들과 하나가 돼서 이게 교회를 건축하는 것인데, 이건 우리한테 실로 엄청난 위안이 되는 거예요. 만일에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그게 바로 가정천국, 교회천국이 되는 것이고 위안이 되는지 모르지요. 그죠? 하나님과의 어떤 합일, 또 그런 어떤 그야말로 사랑으로 합일되는 사람들과의 그 합일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그건 사랑의 공동체고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이 그대의 영혼 안에 이루어내고 있는 이 경이로운 역사,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경이로운 역사에 세심한 주의를 항상 쏟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같은 은총의 역사를 소망하는 영혼들에게는 속에서 불꽃이 솟듯이 짤막한 시간에도 사랑의 불꽃이 무수히 솟구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런 번뜩임 속에서 영혼은 창조된 외부 세계를 이제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 역사하는 방식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시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알고자 한다면 그분 외에는 어떤 생각이나 기억이나 거칠이나 상상은 가차없이 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어둠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구름이다, 무지의 구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어떤 자연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둠이나 구름은 뭐 집에서 불이 나갔을 때 그 어둠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구름도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어둠이나 무지의 구름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 무지라고 하는 그 어둠은 바로 뭡니까? 알매 결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될 수 없는 분입니다. 지성으로는 흡수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백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알매 결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면으로 볼 수 없는 까닭에, 그래서 캄캄하다고 하는 것이요, 이게 바로 어두운 밤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감각의 어두운 밤도 있어야 되고 영의 어두운 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뭡니까? 무가 되고 알지 못하는 것, 무지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만일 여러분이 이 구름에 도달하여 그 안에서 살며 알고자 한다면, 그대는 무지의 구름이 그대의 머리 위에서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듯이 그대 아래에도 위에뿐만 아니라 망각의 구름을 깔아서 그대와 온갖 피조물 사이를 다 가로막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고 하면 모든 만물은 이 망각의 구름 아래 다 파묻어 버려야 되는 겁니다. 무지의 상태로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가 만일에 어떤 대상을 생각한다면, 생각하는 대상은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내 그대의 머리 위에서 그대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것을 생각하면 항상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이 그대의 생각에 깃든다면 그것은 바로 뭐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멀어진다, 하나님 이외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는 뭐죠? 인간의 어떤 생각도 이렇게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이해는 할 수 있을 망정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죠? 사랑할 수는 있지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만나려고 한다면. 그래서 생각하는 것과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일들을 다 끌어내려서 망각의 구름 아래 이렇게 덮어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 그분을 향하여 그대의 타오르는 사랑으로 그 어둠을 깨뜨려 보고 간절한 사랑이라는 오직 날카로운 화살로 무지의 구름에다가 맞추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타켓은 딱 하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장 이제 방해하는 게 분심이다. 이렇게 생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나에게 불쑥불쑥 어떤 솟아오르는 생각으로는 그분에 대해서는 털끝만큼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물러서라, 이렇게 그 생각을 짓밟고 넘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영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분심이 다 사라지고. 그래서 설령 하여튼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것이 거룩해 보이고 하나님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처럼 생각되더라도 그렇게 다 그 생각을 짓밟고 넘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생각에 빠지면 그 생각이 바라는 것은 그대가 자기에게, 즉 자기 생각에게 귀를 기울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라고 했는데, 생각 속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또 생각으로 빠져가지고 지난날 드나들던 그 생각의 속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으로 되돌아가면 항상 생각은 대부분이 나에게서 나왔거나 더 나아가서는 마귀가 준 거예요. 사탄이 준 것입니다. 그게 견고한 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 속에 또 빠지면 그대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채 믿기 어려울 정도로 붕괴되고 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옛것은 어떤 타락한 존재에서 나오는 모든 욕망이라든지 피조물과 사람의 일들, 사물, 지성으로부터 얻은 인식, 심지어는 하나님에 관한 영적인 지식, 인간의 의지에서 나오는 선, 기억까지도 다 무지의 구름 속에 파묻고 무가되고 파괴돼서 여러분 안에 천지개벽이 일어나서 하나님 자신만 남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남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소멸되고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 자, 지금 오늘 이제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의 목적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완전한 삶인 만덕에 이르는 것이 목표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어디에 이르는 거야? 만덕에 이르는 완전한 삶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소위 말해서 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관상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 관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삶인 완덕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제 신앙생활의 단계가 아까 있다고 그랬는데, 묵상에서 얼로 옮겨가는 거야? 이제는 관상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이 그대를 관상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고 여러분 자신도 응답해 드릴 작정이라면 오직 겸허한 사랑으로 그대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들어올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것이 좀 어려울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제일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뭐 하는 거다, 머리로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너의 주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창조했고 구원했고 은혜로 이 생활로 불러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만을 착실히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생각은 일체 벗고 새로워진 생각으로 하나님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그 밖의 생각은 일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어디에 달려있다? 바로 여러분의 열망에 달려있는 거야. 그 갈급한 마음에 달려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오직 향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이제 이걸 뭐 다른 데서 또 이렇게
센터링 이 향신 기도라고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로지 센터링 중심인 하나님만을 향한 꾸밈없는 의향이면 충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종일관 얘기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결론은 항상 하나입니다. 그분을 향하는 것. 만일 여러분이 이 열망을 쉽게 기억하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하여튼 여러분은 항상 무엇을 이렇게 향해야 되느냐고 하면 성경에 나오는 가급적인 한 낱말로 된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 가장 많이 이제 나오는 것이 역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것,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그리고 지금 사랑에 대한 이런 낱말들을 택해가지고 마음속에 단단히 간직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거기에 늘 머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다른 거 말고, 다른 단어 말고, 세상에 땅에 어떤 단어나 언어가 말고 성경에 나오는 이런 단어, 하나님 사랑 같은 낱말들에 항상 머물러 계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훈련받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낱말들로 뭐하라? 다른 것, 어떤 분심에서 나오는 온갖 생각을 망각의 구름 아래 내어 누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일주일을 살면서 뭐를 많이 생각합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다른 것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한다는 것이 그것이죠. 그분 이해의 것을 다 내려 누르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이성에서 나오는 생각은 다 땅의 것, 육적이고 세상의 한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옛 것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자아는 다 파쇄됐고 옛 것들은 다 소멸되어야 하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 청각, 체험, 상식, 세상, 지금까지의 모든 의식 구조에서 벗어나서 우리 오직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분이 정하신 길을 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끊임없이 설교를 하고 말은 간단한 것 같지만 나에게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실제로 된다고 하면 아주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거구나 하고 그 진리를 하나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제 제가 서론격으로 지금 이제 그 완덕에 이르는 길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교회가 살아가는 길에는 지금 오늘 본문대로 하면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보면 이제 마르다의 생활이 있고 마리아의 생활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쉽게 구분한다고 하면 마르다의 생활은 활동 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마리아의 생활로서 이것은 완전한 삶인 바로 관상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가들이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관상 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을 또 이렇게 세분해서 얘기한다면 활동은 낮은 단계에 해당되는 거고요, 관상은 당연히 높은 단계죠. 마지막 단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활동생활과 관상생활도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 다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어떤 삶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생활 방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존하고 있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활동생활의 높은 단계는 관상생활의 낮은 단계와 동일하기 때문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누가복음 10장에서 그 읽은 말씀 중에 10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필요한 것은 몇 가지다? 한 가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결국 궁극적으로는 필요한 것은 한 가지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결코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빼앗기지 않는 좋은 목이 뭐냐고 하면 그 완덕에 이르는 관상생활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활동생활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활동생활은 하여튼 일을 많이 하는 거야. 성김도 많이 하고 많이 이제 일을 하는데 일이 많아서 분주히 염려하며 애씁니다. 근데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관상생활은 이제 마리아를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관상생활은 뭐냐? 지금 마리아가 뭐 하고 있느냐면 아주 평화롭게 주님의 발 아래 앉아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한 가지 일에만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들과 함께 분주히 일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지금 뭐 하고 있죠?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듣고 한 가지 일에만 마음을 쏟는 거야. 그게 바로 뭡니까? 주님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또 너무 길게 설명을 할 수 없고 제일 마지막 단계인 관상의 가장 높은 단계는 그 어둠 속에서, 즉 이 무지의 구름 속에 감싸인 채 오직 하나 사랑의 손길을 내뻗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만을 맹목적으로 더듬고 찾고 살아가는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누구죠? 마리아가 바로 이런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세 가지를 우리는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활동 생활에 가장 낮은 단계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밖의 일이에요. 다시 말해 행하는 모든 일은 필연적으로 그 사람 밖에, 즉 그 사람 아래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땅의 일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죠. 그런데 또 두 번째 단계는 활동 생활의 높은 단계가 있는데 이거는 관상 생활의 낮은 단계와 같은 것인데 이거는 행위가 이제 밖에서 내면으로 향하면서 그 사람 안에 자리하고 따라서 그는 자기 자신과 같은 높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 관상 생활의 가장 높은 단계에 들었으면 이제 어떤 세상이나 자기를 초월해 가지고 하나님만을 빼놓고는 그 무엇에도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는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본성으로 성취할 수 없는 것을 오직 뭐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성취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영으로 하나님과 일치하고 사랑으로 연합되고 그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 된다는 것이 그 목표가 되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그래요.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출발이 있었으면 과정이 있고 또 나아가서 반드시 완결에 이르는 것처럼 활동 생활의 낮은 단계를 벗어나야 높은 단계를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관상 생활에서도 낮은 단계를 벗어나서 결국 높은 단계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이야기하는 우리 신앙의 노정이 다 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돼? 완주해야 되는 것이죠. 뭐 누구죠? 철로역정을 좋은 번연이 됐는데 그것도 목표에까지 이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지의 구름이요 신성한 어둠 속에서 일하면서 자신의 사랑을 오직 하나님께만 흐르도록 하려는 이런 가장 높은 단계에 들어가려고 한다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하여튼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선물이나 자비나 또 창조물들을 이렇게 생각이나 묵상 속에 들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제 아무리 성스럽고 매혹적인 생각들이라 할지라도 무조리 다 뭡니까? 하나님 위에는 다 아래로 끌어내리겠다는 이런 마음을 굳히시고 오직 하나님 그분께 내뻗는 이 맹목적인 사랑, 무지의 구름 위로 밀어 올리는 이 비밀하고 은밀한 사랑을 간직하되 이것을 이렇게 영적 품성으로 굳히는 것이 훈련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훈련하는 거예요.
이걸 훈련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처럼 갈급하게 이런 마음을 간직하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은총으로 흔연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깨달음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사랑하는 관상생활은 뭐 하는 거냐고 하면 여러분 내면에서 결국은 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깨달음을 얻는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랑을 이 구름 위로 끌어올리시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총에 힘입어서 그 밖의 모든 것은 다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네. 완전히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아주 그 옛 것은 다 대대적으로 그냥 파쇄되고 소멸되고 오직 새 창조 안에서 옛 것은 다 있고 그분의 은총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와 하나님 사이에 자리하는 이 무지의 구름에다 뜨거운 사랑이라는 오직 날카로운 화살만을 날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일념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의 확고한 의지를, 이 의지만은, 딴 거는 다 이게 소멸되어야 되지만 이 의지 하나만은 절대 꺾지 마십니다. 이게 바로 이제 수련하는 겁니다. 이게 정진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보다 못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대를 이 목표를 벗어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든지 피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겠다고 하는 이 목표 하나만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랑의 화살을 이렇게 무지의 구름에다 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함에 따라서 완전한 합일이 이루어져 일치감이 너무도 깊은 나머지 이렇게 황홀한 행복감을 우리가 이렇게 체험하고 만난다고 하면 여기에 비하면 그 어떤 선익과 이익과 은사의 생활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이 된다.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랑이 없이는, 그리고 이 사랑만이 어떤 것이죠? 바로 지금 마르다가 선택한 가장 좋은 모심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오늘 본문, 오늘 그 본문에서 얘기한 바로 그거죠. 이 얘기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항상 결국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항상 중요한 것인데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도 그러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온전하게 되십시오. 여러분도 온전하게 되는 것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온전하게 되는 것 말고 사실상 다른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쓸모는 없는 거예요.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진실로 존재하는 곳에는 다른 모든 성덕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덕이 충만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게 겸손과 또한 나가서 사랑인 것입니다. 이걸 설명하자면 너무 이제 길고, 이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 아까 우리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하는 찬송을 했는데 나를 바라보는 것은 이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교만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지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여러분한테 한 거예요. 다 지금 일맥상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만일 이 거룩한 성덕인 사랑과 겸손이라는 두 가지의 성덕을 확실하게 갖춘 사람이라고 하면은 더 이상 누구도 필요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유하고 그러한 사랑과 겸손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맹목적일 정도로 깊이 사랑하는 것,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관상생활에 들어간 사람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 오늘 본문 얘기가 아니라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관상생활로 부르는 막달라 마리아의 내용이 또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제 많은 여인이었죠.
근데 죄 많은 여인이 이렇게 죄를 이제 용서받고 탕감받고 말입니다. 일반 달란트 탕감받은 것처럼 그 다음에 눈물로 뿌리면서 자기의 그 지난날의 어떤 그 비참했던 처지를 뛰어넘어 가지고 이게 왜 관상생활을 부르는 거냐고 하면 죄가 용서받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었다? 바로 가장 핵심은 그녀가 깊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죄의 용서도 중요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발을 닦아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오직 한 가지, 이 여인은 누구를 사랑해? 오직 하나님만을 깊이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관상생활의 어떤 예 중에 하나인데 오늘 본문 얘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그 오라비가 이제 살았었죠. 죽었다 이제 이렇게 주님이 살리신 이런 것인데 아주 사랑하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갈 때마다 그 집에서 묵고 이렇게 마시고 같이 이제 잠을 잤던 곳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오늘 이제 읽은 본문에 보면은 아주 그냥 그 마르다나 그 주변의 사람들은 식사 준비로 아주 분주한 와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직 마리아만이 뭡니까? 그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온통 그 길을 어디에다가 뒀다? 예수님의 말씀에 기울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야, 좀 너무하지 않겠는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보십시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다른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대접하기 위해서 막 분주하게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마리아만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온통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는 어떤 보는 것이나 듣는 것, 이게 이제 그 어떤 오관으로 듣는 것,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고 마냥 고요하게 앉아서 그야말로 그 절박한 어떤 사랑으로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또 나아가서 그분을 보기를 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놓인 이 드높은 무지의 구름 속으로 열심히 팔을 내뻗고 마음으로 그분과 교통하고 보기를 원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게 이제 체험하는 사람만 아는 것인데 하여튼 그 놀라운 사랑의 은밀한 사랑의 움직일들을 수없이 체험을 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오늘 이 제목대로 한다면 그게 바로 무지의 구름 속에서 그분을 체험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의 구름이 왜 무지의 구름이냐? 이 무지의 구름 속이 지상에서 터득할 수 있는 가장 성스러운 관상의 경지인 거예요. 왜 무지의 구름이냐? 다른 건 다 무가 되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만날 수 있는 공간, 하늘의 공간이 바로 뭐다? 그게 바로 무지의 구름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분의 사랑 외에 지상의 그 무엇도 지금 마리아가 움직이도록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이거 사랑 하나만을 위한 것이죠.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보는 거 아닙니까? 영으로 보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순수하면 왜 하나님을 보인다고 했느냐면 여러분마다 여러분의 깊은 내면의 중심이 있습니다. 어떤 심장과 천자 여러 곳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오직 애끓는 사랑을 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볼 때 바로 하나님의 현존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밖에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마음으로 주님을 보면 하나님의 현존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이제 일을 도와주지 않는 마리아에게 그러잖아요. 주님께 부탁을 하죠. 우리가 이제 주님을 접대하는 일을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해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예수님은 이 마리아가 지금 가장 귀한 목인
어떤 당신의 어떤 신성을 열렬하게 사랑하고 있음을 인식한 까닭에 오히려 마리아를 두둔하면서 마르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이나 부르면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이렇게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시는 이유는 많은 일로 분주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마리아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 마리아와 같이 되기를 바랬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잖아요. 너는 많은 일에다 마음을 쓰며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 필요한 것은 뭐다? 한 가지다. 마리아처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어떻냐고 하면 마리아도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한 가지. 주님께서 어떤 사랑의 그림을 차단해가면서 그 언니의 말에 대꾸하지도 않고 가서 도와주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귀한 것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또 이렇게 사랑의 은밀한 움직임을 이렇게 마리아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어잡혀가지고 오직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데만 이렇게 열망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가지 일을 마리아가 한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이 한 가지 일이 무엇이냐고 하면 다른 모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뭐 선교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찬미하는 데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가장 좋은 목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그것은 빼앗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가장 좋은 목이 있다는 것은 좋은 목도 있고 더 좋은 목도 있다는 이것이 전제된 거예요. 자, 이걸 좀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세 부분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생활에 이제 견주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첫째 좋은 목은 활동 생활의 첫 번째 단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좋은 목, 둘째 더 좋은 목은 활동 생활의 두 번째 단계이고 관상 생활의 낮은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은 뭐다? 세 번째, 가장 좋은 목이 지금 마리아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이것은 어두운 무디의 구름에 쌓여 있으며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향한 은밀한 사랑의 행위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께 선택받고 그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할 이렇게 이승뿐만 아니라 저 세상까지 연결되는 것으로서 오직 하나님과 합일되는 것. 더 끝에 얘기를 한다면 그야말로 어떤 하나님과 영적 결혼에 이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님과 마리아 사이에 오고 간 사랑은 우리가 그냥 밋밋하게 읽을 수 있고 여러분 속에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두 사람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는 이거 실로 어떤 감미로운 그러한 어떤 사랑의 시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지성소는 어떤 계시와 교통만 하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관상으로 들어가서 둘만의 이런 친밀한 공간에서 하나님과 영혼이 만나는 그러한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지의 구름인데 본래 사랑은 더 사랑을 낳고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도 굉장했을 뿐만 아니라 또 마리아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컸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은 그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하여튼 왜냐 그동안 많이 이게 이제 훈련이 되고 누적이 돼서 그런 것인데요. 마음에서 이렇게 우러난 것이었고요. 이건 하나의 그냥 어떤 이해한 거나 이론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그 무엇도 만족시킬 수가 없었고 하여튼 그녀의 마음을 주님에게서 결코 떼어놓을 수 없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오늘 본문 얘기뿐만 아니라 향유 옥합을 부었을 때도 그렇고 활동 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그 언니인 마르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막 방해를 하면서 일하는데 도와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 향유 옥합을 부었을 때 가룟 유다는 말할 것도 없고 12제자도 말입니다. 왜 이 아까운 것을 허비했느냐? 어? 이걸 좋은 사람에게 나눠주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 한마디도 못하게 이렇게 마리아를 두둔하시면서 친히 그녀를 보호하면서 그녀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가장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이런 위대한 사랑,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처럼 탁월한 사랑 속에 빠져든다고 하면 그분께서는 나를 변호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음식과 의복 등 생활 필수품과 우리가 거할 집까지도 제공하게 주실 것입니다. 예. 왜냐? 관상생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 다 버려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활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하나님을 위해 세상을 등지고 자기 생명을 다 부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재화를 내려주시고 몇 배로 보상해 주시고 궁핍을 또한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나를 위하여 재산이나 전토나 처자식이나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이 생에서도 반드시 여러 배의 보상을 준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믿음을 흔들어대는 것에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오직 믿음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훈련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 귀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끊임없이 훈련시키고 시련을 주시고 하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비길 데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힘들고 어려워 보일지 모르지만 나 자신의 처지나 내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나 이 무가치함을 결국은 깨닫게 되고 결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비길 데 없는 오직 그 완전하심 여기에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 되는데 눈을 돌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다 그 어떤 그만한 믿음과 축복을 주시고 또한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때가 이르면 반드시 열매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정말 소유한 자는 그 때리사한테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건 다 지나간다. 나는 하나님 한 분 얻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얘기한 것처럼 그분을 소유한 자에게는 이 땅에 있는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달리 필요한 아무것도 없고 오직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이것은 영원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이 단지 설교를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고 여러분의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렵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이게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보다 못한 모든 것은 철저하게 하게 되는 관상에서는 오직 뭐만 있는 것이다? 그분을 지향하는 일편단심 외에 다른 것에 대한 요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진실로 사랑한다면 거기에 딴 게 끼면 그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이 낀다고 하면 오직 그분을 향한 일편단심, 그게 진실한 사랑이죠. 그리고 그런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같이 나누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얘기는 한마디로 뭔 얘기냐? 이 사랑 얘기인 것이고요. 또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그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 그 지금 얘기한 본문의 마리아가 어떤 일을 했느냐고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의 전 재산인 그 300데나리온 되면 1년 장정 품값인데 그걸 어떻게 하고 있죠?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 머리에 바르고 나서 어떻게 하죠?
그야말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왜 이걸 허비했냐고 했는데, 이렇게 마리아는 자기의 생명까지 다 부어서 오직 하나님만 만족시키고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항상 이렇게 향기가 나고,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라고 하면서 저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는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을 했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이걸 몰랐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렇게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는 이 마리아만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알고 미리 향유를 부은 겁니다. 유일하게 한 사람만이 이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이야기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렇게 관상의 은총으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그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쏟으시는 놀랍고 경이로운 완전한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분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사랑이 무엇인지 완전한 사랑,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믿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복되게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무지의 구름이 뭐냐고 하면 바로 이게 다른 건 다 백지가 돼버리고 알미 결여되고 무가 되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그 합이라는 유일한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의 구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합일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 외의 것은 다 망각의 구름 아래다 묻어버리고 다른 하나님 외의 것은 다 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지라고 그랬느냐? 왜 전부와 무 혹은 무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고 하면 하나님 이의 일체의 것을 벗고 끊고 버리고 없애고 자기 자신마저 비워서 그걸 이제 제가 스페인어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나다인 무가 된다. 그리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한 분만이 또도 전부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한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제 사랑 안에서 전부 뭘로 변하는 거죠? 그리스도로만 변하고 그리스도 한 분만 남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무엇도 아닌 분이요, 또 어디도 아닌 곳, 즉 무와 어디도 아닌 곳인 이 무지의 구름이야말로 하나님을 알고 발견하는 것으로서 바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현존해 계신 곳임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